성탄 주일 예배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이 되면서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세상이 분주합니다. 더 화려하고 반짝이고 열심히 성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사람도 있겠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성탄 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낮은 곳에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화려하게 멋있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저 변두리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연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 영혼에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이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본문에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시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그런 도시에서, 그런 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작고 작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제일 그 볼품없는 변두리, 변방, 그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는 먼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고 사역을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고통받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하나님이 한때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이제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 이 지역 전체가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변방이어서 이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이곳이 멸시받는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라고 하면 그 바로 갈릴리가 이 스불론 납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 제일 많이 활동하신, 사역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땅이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 일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장 어둠이 깊은 곳, 가장 고통이 있는 곳, 멸시받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고통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삶이 우연히 되는 대로 그날 즉흥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곁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 뜻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옳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가 더 성공하는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를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내 존재의 목적을 되찾는 나의 또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리고 이후에 또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겨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고통받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북쪽 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제일 위쪽 변방이 바로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 그 바로 밑에가 스불론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왼쪽은 스불론이고 그 위쪽은 납달리 땅입니다. 특별히 이 납달리는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을 받는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시들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끊임없이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이 바로 이곳 납달리 스불론 땅입니다. 그럴 때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위로받을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멸시받는 또 다른 이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거기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그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 숭배도 들어오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신앙이 완전 세상과 우상 숭배와 섞여서 혼합 종교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이 갈릴리, 납달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강제로 거주시켰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조차도 갈릴리를 생각할 때 이방의 갈릴리다, 갈릴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 고통받는, 이러한 멸시받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서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로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도 여기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적들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굼하고 그 소녀를 일으키기도 하고, 12년 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의 그 순례 탐방을 가면 이 가버나움에 가보면 그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거기에 교회로 쓰였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기념교회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 변두리, 가장 그 침략을 많이 받고 약하고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던, 남들이 볼 때 유달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 아픔을 겪었던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9장 1절 말씀 그대로 멸시받는 이 땅에, 고통을 겪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과거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예수 믿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곳, 마음이 낮아지고 상하고 깨어진 곳,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 그것이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큰 돈을 벌어서 갑자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사실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시면 꼭 간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이 물질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복권 사려고 막 줄 서는 거기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잘 보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는 나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잘하니까 잘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고난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교만했구나, 그 나의 모습을 이제 깨닫고 마음을 낮추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빛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세상에 모든 그 돈과 권력이 모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하고 멋지고 다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그런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빛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나의 문제를 위하여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누구에게 비치느냐? 말씀에서는 먼저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정말 빛이 조금도 없는 캄캄한 곳을 말합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어둠에 갇혀 있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와 어둠이 깊은 그곳에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빛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여기에 적응이 돼서 그냥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빛,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는 물론 밤이 되면 불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작은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가지고는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어둠을, 앞에 있는 이 어둠을 밝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이것이 빛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진리 되시는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어도 이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어도
이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것이 정상이고 옳고 맞다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흑암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이 어둠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것보다 가정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이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본 이 가정은 항상 부모님이 다투셨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한 행복한 그 그림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주변에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동네들 둘러봐도 별로 행복하게 잘 사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들으니까 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제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이 해결되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제가 26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이 강한 이 소원이 들어서 금식하며 26밖에 안 됐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대책 없이 그냥 결혼만 하겠다고 금식기도 하고 막 작전기도 했더니 27에 믿음이 좋은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제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인생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 이것을 치유받고 해결받지 못했다면 아마 결혼을 했더라도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두운 생각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문제, 내 안에 스스로 쫓아낼 수 없는 그 어두움의 문제, 결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할 때 흑암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상처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성공한 것 같지만 아직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 돈이 모이는 곳에,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뒤에 가면 겉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뒤에 다 죄와 어둠이 거기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세상의 온갖 부패와 어둠이 있고 세상의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볼 때 더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져 갑니다. 더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그 성공과 부와 명예 뒤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금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열심히 살고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 상처가 없고 온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가능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 영적인 어둠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으로만 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예수님의 이 빛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기술과 이것으로
더 사람을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나의 어둠의 문제, 이 흑암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는 이 어둠 죄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덮어두기 원하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더 감춰두고 그냥 이대로 살도록,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고 포장하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것으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이 임할 때 내 안에 이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춰두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 어둠을 어둠 속에 감춰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는 이 어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비추시는데 누구에게 비춰주십니까? 바로 또한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십니다. 사망의 땅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사망의 땅은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여기에 열매를 심고 열심히 뭔가 가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망의 땅, 죽어있는 그 땅에 아무리 뭔가를 해도 생명이 자라질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 열매 없이 소득 없이 그냥 물이 다 이 독이 깨져가지고 물이 다 새 나가는 것처럼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로 더 상처받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생명이 없고 진정한 쉼이 없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기 전 생명의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때에는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며 살아는 가는데 고통, 그냥 이 계속해서 열매 없는 삶이 반복이 됩니다. 실패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이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 인생의 그 열매 없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문제, 생명이 없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어둠 흑암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그 무겁게 맨 죄로 인한 그 멍에들, 그리고 어깨의 그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실패로 인한 그 고통들,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이 미디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사사기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내가 열심히 수확한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내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곡식을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수확하고 노력한 것을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거두고 내가 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를 못 거두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 죄가 주는 죄의 멍에를 메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멍에를 다 꺾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이 생명의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빛의 권세로 이 사망의 그늘,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그것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것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길,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그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열심히 수고 노력은 하지만 내 인생을 바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
오래된 문제들, 예수님은 모든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멍에를 꺾으시고 그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내가 이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는 이 어둠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갈 것인가? 먼저는 내 안에는 어둠을 인정하고 모든 이 문제들,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빛을 환영하고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어둠을 끌어들이는 그 문제들,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것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고통이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내 안에 죄와 상처, 고통, 아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세상이 더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합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만족이 없으니까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것을 더 찾고 그만큼 공허합니다. 더 세상의 것 계속해서 찾지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내 안에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내 안에는 그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 어둠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원래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둠 가운데 신음하던 나를 건져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정말 기쁜 사람은 바로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 안에 이 빛이 주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고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